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더욱더 큰 부자와 더욱더 큰 자산을 가진 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 베델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어요.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보다는 우리는 예배가 하나의 형식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형식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예배를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 이 의미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예배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도 예배의 목적도 예배의 방향도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배 후에 좋은 일보다는 복된 일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예배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다음에 롯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누가 드리니까 드려야 되니까 삼촌이 드려야 되니까 드려다 보다라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오히려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쉽고 예배를 간단하고 그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것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타성에 젖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점점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졸고 습관적으로 딴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사단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주 조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의무적으로 그리고 유의무적으로 드리면서 남들 보기에 시선을 의식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이나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거는 해야지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언젠가는 사단이 나게 되어 있어요. 때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사단이 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언젠가는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예배에 당연하게 와서 봉사하고 내가 늘 봉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것이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자기가 제사 지내는 그 장소에서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멸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도 특권이고 기도도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특권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짐이 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시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일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롯처럼 되는 거예요. 롯처럼. 오늘 본문 다음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누가 다퉜다고 해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이 사단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삼촌 싸우는 거야 뭐 늘 있는 거지. 저는 차라리 제 목자들이, 저의 양들이, 저의 짐승들이 잘 번식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삼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삼촌의 하나님을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척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롯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짐으로 여겼어요. 짐으로. 아, 삼촌 따라다니는 게 짐인 거예요. 지금 저 비옥한 땅으로 가면 더 부자 될 수 있는데 이 복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불로 다 날려버렸어요. 불로 싹 다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뭐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삼촌 쫓아다닌 거고, 내가 삼촌을 돌봐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갈라쓰게 되고, 갈라쓰게 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의 자리가 아니라 불비가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가서 자기는 불신앙의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을 통하여서 모든 보화들과 더 많은 재산을 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안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 이름 자체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 신실함, 그분의 성품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는 찬양에서 나와요. 예배 태도는 찬양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밍숭맹숭하게 부르는 거 같지도 않고 부르지 않는 것 같고, 손바닥도 아껴 뭐 써서 없어지지도 않는데 손바닥도 아끼고, 뭐 그냥 뭐 어차피 찬양은 세 곡 부르고 다음에 설교 듣는 건데 뭐 어차피 지나가는 건데 굳이 힘 뺄 필요 있나? 어제 불렀던 찬양 오늘 또 부르고, 지번 주에 불렀던 찬양 또 부르고, 10년 20년 전 불렀던 찬양 또 부르는데 뭘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 빨리 이거 떼어서 20시 30분 8시 30분 되면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생각이나 빨리 해야지. 아유, 집에 가서 맛있게 해놓은 거 그거라도 먹고 잘까 그냥 잘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등의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찬송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탄을 지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어긋남, 예배의 형식화, 예배의 자기 의와 종교화가 되는 모든 순간 그 뒤에 사단이 다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구속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노략질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틈탈 구석을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을, 이 찬양을 세 곡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위기 잡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밋밋했던 마음들, 혹은 형식적으로나마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 한다고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지난 나와서 보니까 지금 말도 못하게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랬고, 그들은 어디 가나 뭐 했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어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와 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예배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드느냐?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의와 사람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의지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고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오히려 사탄이 틈타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을 붙들고 예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그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노래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과 설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배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는 매우 강력한 힘과 용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대적들을 자기의 맨몸으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그가 목이 말라요. 그 승리 이후에 그가 먹을 게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체력이 고갈되어져서 그가 이제는 이러다가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생겼다. 나는 혼자인데 블레셋 사람은 죽여도 계속 오니까 내가 계속해서 밀려드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겠다. 그런 위기를 느낄 때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내용이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 여기서 삼손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치고 있어요.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황이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내가 죽겠고 하나님, 그것이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생명샘이 터져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역사,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여라고 부른다, 이거 그냥 음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맨날 드리는 밋밋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에낙고레와 같은 생명샘이 터져나가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두 다 생명샘이 터져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365일 24시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드리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예배 안 해요. 그래서 나 예배 안 와, 나 예배 안 드려, 나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늘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에 비록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삼손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니까 에낙골의 샘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에 생명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69편 29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해요, 슬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30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뭐를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 이것은 이름이 하나님이 많이 있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읊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우리가 악기로 찬양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분이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흠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분의 하늘의 창고와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때가 언제냐? 그분의 성품을 노래할 때. 할렐루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때. 여러분, 그분의 성품과 신실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활이 살아있어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흔들리지 않은 약속과 변치 않은 그분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계시되어져 있습니까?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것을 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어때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뭐 좋을 때도 있죠. 늘 좋지 않아요. 좋은 만큼 인생사에는 반대급부로 실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실망이 있어요. 실망이 있으면 늘 좋은 일이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행하신 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봐도,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봐도,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를 봐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봐도, 말라기를 봐도, 그리고 에스라를 봐도 거기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고 모든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상속을 주셨는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망했어, 너 할 수 없어, 너 못해, 넌 끝났어,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세상은 부정적인 말만 계속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도 망각하고 우리 안에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뭐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르는 노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을 성령에서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배의 선수단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터뜨리는 것,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그걸 즐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즐기고 내가 그걸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적군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노래하는 자, 나팔 부르는 자를 앞에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해서 적군을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이 이런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샘이 터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네, 끝났네, 에이 망했네, 이제 어쩔 수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수록 더 예배로 나와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예배로 나와야 돼요. 피곤할수록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바쁠수록 또 예배로 나와야 돼요. 안 풀릴수록 예배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애낙고래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샘, 권능의 샘, 주님의 회복의 샘, 치유의 샘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가 부자 됐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나를 건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부터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는 매일매일, 이런 고백이 있는 아침, 저녁,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불평, 원망, 짜증,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는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 짜증내게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을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내 때문에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 부모 때문에 힘들어, 자식 때문에 힘들어, 직장 생활에서 동료 때문에 힘들어, 상사 때문에 힘들어, 부하 때문에 힘들어, 사업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 나 때문에 힘들어, 인생 괴로워 죽겠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나는 비록 신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주여 거짓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참되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찬양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낙고를 터뜨렸었던 주님, 주여 우리의 황량한 삶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몰아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